할렐루야. 오늘은 르호봇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성전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안식의 축복과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프랑스 이런 선진 국가들은 이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서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70% 정도 이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향해 속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백신이 공급되면서 치명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에처럼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전처럼 무섭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동거하는 삶,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는 거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코로나라면 차라리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이것을 즐기고 이겨나가자고 하는 그런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경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가장 힘들다고 그러죠. 자영업자들, 학원하시는 분들, 이런 이제 분들이 제일 지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려우신 분,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님들도 굉장히 환자들을 감당하느라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접종률이 지금 2,000명이다, 1,700, 네 자리 숫자라 막 그러죠.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백신 이렇게, 맞기 전에 검사량하고 지금 검사하는 걸 비교해보면, 그전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지금 2,000명, 3,000명, 영국은 몇만 명이 된다고 해도, 지금 이제 야외에서나 호주 이런 데를 보면 이제 야외에서는 이미 마스크를 벗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계적 추세의 흐름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 박멸이 힘들고, 그리고 이 코로나와 함께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무조건 피하고 무섭고 문 닫아 걸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추구할 것인가, 이게 위드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와의 동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하두고 우리나라도 이제 추석 연휴만 끝나면 아마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 더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와의 동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요즘 느끼는 것은 교회가 너무 늦어요. 세상이 훨씬 앞서가고 교회는 마지못해 쫓아가는 행세를 갖고 있어요. 교회는 사실 세상을 리드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계속해서 그 세상에 뒤처져가지고 마지못해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우리가 형세를 가지고 있지요, 지금.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 일제차 때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독립운동의 선구자였고, 국민계몽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교회는 가장 앞장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우리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 교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가 주도적인 세상 오히려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아니 최소한이라도 세상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생존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여러분 끌려가면 계속해서 문매를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국한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문 꼭 담그고 예배 참석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정말 좋아질까요?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들이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정말 예배 꼭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오신 분들 중에 건강에 이상한 건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교회를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몸도 안 좋으신 분도 많은데 연세 많으신 분도 많은데 그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배에 참석해서 건강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봤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또 믿음의 사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름진 산에 극산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던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농사를 지었는데 가는 곳마다 농사 짓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구속, 십자가,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뭘 주셨냐? 창세의 축복을 주셨어요. 기름진 산에 가장 특산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삭도 가는 곳곳마다 농사가 다 잘 되어서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시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 주시기 원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에 심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시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장 3절 말씀이요. 1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겠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계를 쫓아서 가시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꽃을 피우며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은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속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축복이 먼저 있었어요.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전에 먼저 나를 축복하셨다. 잘 되도록 축복하셨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사형리를 우리가 전도할 때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먼저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죄인입니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가장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주목합니까? 지금 내 형편, 죄된 내 모습, 안 풀리는 내 삶,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죠. 아픈 내 몸,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다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방점을 우리가 찍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순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생가에 심기운 나무의 축복을 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은 생가에 심기운 나무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만 아니라면 제가 이 사람한테 당신은 생가에 심기는 나무입니다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코로나니까 우리 삼가하자고요. 조심할 것은 거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왜 지금의 내 삶은 막힌 우물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막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다는 거죠, 지금. 왜 지금의 우리의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삭이 간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 잘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창세기 26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예.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독등으로 창조된 존재인데 블레셋 사람과 마귀가 우리를 시기해서 그곳에 흙덩어리로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에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마귀가 다 막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막는 데 쓴 것이 뭐냐면 흙입니다. 흙. 그 흙은 분노, 다툼, 시기, 질투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막힌 우물,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마귀의 흙들로 인해서 불순물로 인해서 죄의 불순물로 인해서 막혀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막힌 우물, 막힌 축복,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막힌 우물을 여러분 다시 파야 될 거예요. 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힌 우물들을 다시 파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막힌 우물들이 어떤 우물들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이렇게 말해요.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람이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또 하나 더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파야 할 이 막힌 우물을 무엇을 파야 되냐면 가장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이 우물이에요. 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장 2절 말씀,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편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징계하거나 우리를 꾸짖거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축복이었어요. 언약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으로부터까지 이어지고 결국 말씀은 언약이고 언약은 축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의 의무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도 자꾸 이렇게 셈을 팝니다. 그의 아버지가 팠던 그 의무를 그대로 파요. 근데 그것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팠던 우물들을 이렇게 팠던 우물을 또 덮어서 그 에색이라고 하죠.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또 팠더니 또 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또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신라, 즉 대적들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우물을 판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상황 종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또 흙을 뿌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은혜 받고 돌아가서요. 집에 가면 집 구석에서 자꾸 누군가 흙을 뿌려요. 직장에 가면 직장 가면 또 누군가 또 흙을 막 뿌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다툼, 대적, 에색과 신라, 끊임없는 이 마귀의 준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준동에 마음을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싸우지 않았죠.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으면 아니 왜 남이 판 우물을 마음대로 망명하면서 대포 싸울 만한데 이삭은 안 싸웁니다. 싸우지 않고 어떡하죠? 조용히 물러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흙을 뿌리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이용될 뿐이에요. 절대 그들과 싸우지 말고 또 다른 말씀의 우물을 파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왜? 그 우물이 다툼과 대적이에요. 대적은 자꾸 우리의 우물에 흙을 뿌려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대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농간에 빠져가지고 같이 대적을 하고 싸우고 우리가 이 다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그들의 농간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말씀의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언약의 우물, 말씀의 축복의 우물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우물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파면 팔수록 그 말씀의 우물의 단맛, 그 단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야. 내 입에 그 어떤 꿀보다도 더 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가슴에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흙을 뿌립니다. 다툼의 흙을 뿌립니다. 분노의 흙을 뿌립니다. 불평의 흙을 뿌립니다. 질투의 흙을 뿌립니다. 절대 대적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하자? 말씀의 우물을 파자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에게 여러분 르호보스의 축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의 왕을 보내가지고 이삭에게 화친을 칭하게 하죠. 네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던 그 사람들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화친을 칭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르호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야 될
우리의 우물은, 막힌 우물의 우물은 말씀의 우물이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우물을 파고 또 파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파야 될 우물은 예배의 우물이에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르호보에서 축복을 받았을 때 부엘세바에 가서 거기서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야 될 두 번째는 예배의 우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의 우물이 메꿔지고 있죠. 예배의 우물이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꾸 막힙니다. 우리 지금 막힌 우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 속회 예배 많이 막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여러분 주일 예배까지 그 모든 예배를 다 막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은요, 결국 계속해서 예배의 우물을 계속해서 파나갔다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막히면 비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도 다 막히면 가정 예배로,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의 우물을 싸우지 말고,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서도 안 되고 정부와 싸우서도는 안 됩니다. 이삭이 한 걸 보세요. 절대 안 싸웠잖아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기가 할 일은 했다, 이거죠. 말씀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우물을 계속해서 파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저는 문제 삼지 않아요. 예배에 나오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오케이죠. 근데 예배를 안 놓으면 그 예배조차 못 드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유튜브에 올려도 뭐 거의 안 봐요. 사실 대면 예배를 못 놓으시면 그 우리가 유튜브에다 보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줄 알아서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대면 예배를,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잘 못 드릴 환경이라면 우리는 대면 예배라도,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정말 20명, 이거 뭐랄까, 내가 1부, 2부 예배 2번 드리겠다. 9시 드리고 11시 드리고 이렇게 예배 2번 드리겠다 그러면 정말 20명이 무서워서 못 온다면 예배 2번 하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고 오기 싫어서 안 온다면 예배 2번 해도 안 나올 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 생각도 저는 하고 있어요. 계속 길어질 것 같으면. 근데 이제 어차피 위드 코로나 갈 거니까. 위드 코로나 가면 이 예배 인원 이거 다 이거 결국은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생각하고, 만약 이게 길어진다면 저는 예배를 2번 나누어서 20명 제한해서 2번을 드려야 돼요. 예. 막히면 또 다른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막히면 또 다른 우물을 파서 20명 안으로 1번, 2번, 3번을 자꾸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여간 내가 빠져야 20명 될 거 아니냐? 자기가 빠져요. 아니,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20명까지라니까 내가 예배 지금 일찍 가서 내가 예배 참석해야지.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사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20명밖에 못 온다니까 내가 빠지지 뭐. 내가 빠지지 뭐. 그 얘기는 내가 지어 빠지 뭐. 이런 거 비슷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느 마트에서
9시까지 오면은 선물 좋은 거 준다 하면 여러분 정말 새벽부터 가서 줄 서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는요, 그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모른단 말이에요. 답답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의 의무를 여러분 제가 꼭 대면 예배 이것만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예배의 의무를 여러분 오늘 이삭도요 부엘사바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이곳에서 못하니까 딴 데 가서 드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배의 의무를 많이 파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로봇의 축복을 선포하자 하는 거예요. 자,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우리 교단,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뭐 통합자, 합동, 장로교, 침례교, 성교교, 감리교 그 모든 교단을 망라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학교가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경남의 거창고등학교인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여러분 직업 선택을 하는데 10가지 10계명이 있어요. 그 10계명이 일반 사람들 듣기에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학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한 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부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10가지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면 참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뭐 죽으란 소리죠. 그죠?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고.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을 이렇게 이끌고 한 결과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엄청 많이 배출됐다고 해요. 이 거창고등학교가 여러분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기독교적 정신은 뭐냐면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죠? 내가 썩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준 것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기독교적인 그런 성경적인 신념을 가지고 직업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거창고등학교의 우리 10계명을 우리가 뭐 100% 우리 시키는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포인트를 얻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지 말고 비전이 있는 것, 사명이 있는 것을 택하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10계명의 내용 중에 숨어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지 말고 그 안에 비전이 있는 것, 주님의 비전이 있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니 그 사명자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이제 뜻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축복을 우리가 선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생존.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고 잘 먹고 뭐 이런 생존에 목숨 걸지 말고 진정한 번성, 번영, 축복 여기에 올인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가는 데 가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 세 번째에 갔을 때 처음에 봤을 때 신나, 에세 뭐 이런 대적과 다툼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잘 피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아무런 방해가 없었을 때에 이삭은 결국
로봇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로봇의 축복의 뜻이 뭡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2절 말씀이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넓혀 주셨다. 하나님께서 넓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번성하였다. 이게 바로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힌 우물을 우리는 하나하나 다시 여러분 파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막힌 우물을 파면서 우리는 르호봇의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넓혀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르호봇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원조항교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일까? 포스트 코로나에서 미드 코로나로 이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좀 빨리 준비하고 빨리 뛰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힌 우물들, 그 막힌 우물들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파들어가야 됩니다. 더 깊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의 우물을 파고 예배의 우물을 파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르호봇의 축복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샘가에 있는 나무처럼 44절 열매 맺는 축복과 번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봐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는 것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볼 수 있는 게 딱 비전이죠.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언어로 하면 영안입니다. 영안을 열어라.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더 이상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막힌 그 우물에 자꾸 지금 어떤 교회는 맨날 세상하고 싸우죠. 국가하고 막 싸우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막힌 우물을 파는 게 우리 일이야. 말씀의 우물을 여러분 열심히 파시고 예배의 우물을 여러분 계속해서 파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르호봇의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이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이곳을 넓혀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합니다. 이 르호봇의 여러분 축복으로서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또 국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르호봇의 축복 번성이